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가끔씩 하는 질문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질문 많이 던졌어요. 왜 하필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게 하시고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심리가 묘하잖아요. 다 먹으라는 건 또 안 먹고 꼭 먹지 말라는 건 꼭 먹고 싶거든. 이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놈의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서 범죄해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자유롭게 살 텐데, 그놈의 선악과 그것만 안 만들어놨으면. 또 하나, 아니 하나님이 그 선악과가 있는 그 나무 주위에다가 높은 벽을 쳐가지고 철조망을 치든지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다가 전기가 흐르게 해가지고 만지기만 하면 지직해서, 그럼 인류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하여간 못 넘어가게 뭐 철조망을 쳐놓든지 막아놓든지 하셨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왜 목사님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나요?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안 된대. 이것 먹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You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왜 하나님은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드셨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죠. 여러분,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금단의 열매가 만일 없었다면 사실은 그 순간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 상징적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나의 의지요, 나의 자유예요.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그 속에다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게.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짐승처럼 본능만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거든요. 여러분,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자손을 번식하고 본능대로 먹고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선택의 자유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 본능을 억제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성적인 결단을 하고, 잘 봐요. 우리 본 마음속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이 인간적인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본능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죄고, 세상에
지하철에서 재판관이, 여러분 법원에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지하철로 출근했대요. 난 재판장이 어떻게 지하철로 출근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 정도 성공한 사람이 운전기사가 있을 텐데, 세상에 재판장이 지하철로 출근하는데 카메라로 어떤 아가씨 치마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촬영하다가 걸렸네? 아이고 참. 법을 지켜야 되고 법대로 재판하는 재판장이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본능적으로 예쁜 아가씨가 아주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으니까 속이 궁금했나 봐. 그게 뭐 있다고? 그게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그걸 이성이, 이건 범죄야. 이건 인권 침해야. 그리고 그걸 이성이 차단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성이 그걸 못 이기고 본능대로 해버린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그걸 내가 안 걸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걸린 놈들이 또 훨씬 더 많아. 걸려버렸네.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가지고 잡아가서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재판장이야. 봐요. 내가 그걸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돼서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과 자유. 그리고 또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믿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사실 들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믿어요? 사단의 말을 믿어요. 뱀이 사단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면서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쳐들어버리고 사람의 말, 또 나를 미혹해 하는 말은요, 참 신기하게 이게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꽂힌다는 거예요. 유혹에. 청와대 앞이 개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청와대 그 둘레길로 민간인이 출입 못하게 경비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니까 누구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뭐 가봐야 그렇죠. 그런데 그 개방되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데. 그 시위하는 그걸 취재한 걸 들어보니까 세상에 별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한 엄마의 사연이 라디오로 나오는데요. 두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응? 그렇게 착하고 예쁜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얘네들이 엄마가 가서 말하면 아예 엄마 쳐다도 안 보고 엄마를 미친년 취급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집에도 안 돌아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 두 딸이 거기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님, 저 우리 딸을 거기서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능력으로 구해줘?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면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신천지 해도 거기 그게 미혹돼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스쳐 지나가 버리고 이단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거기에 쏙 넘어가요.
여기 신천지 없지? 자, 요즘 신천지가 아니 진짜로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지. 왜 정상적인 교회를 들어와서 엎어버리냔 말이에요. 에? 성경 틀렸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다. 그리고 끌고 가서 이상한 거 가르쳐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이단 사상이나 미혹되고 잘못된 것은요, 우리 심령 속에 그게 꽂히듯이 와서 꽂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인 게 맞는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하는데 그 뱀의 말을 더 미혹하는 거 봐요. 그게 더 현혹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치듯이 그랬었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치듯이 들어버리고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은 더 새겨 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나의 진액을 삼고 나의 생명을 살고 생명의 떡으로 삼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내가 져야 돼. 그런데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함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하고 하와가 그 실수한 게 오늘 우리도 그대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에덴 동산의 그 선택은 오늘도 우리 삶에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앞에도 진리대로 살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이걸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선택할 때 의로운 길로 선택하는 것보다 의로운 것이 아닌 거짓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끌린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죄 짓는 건요 달콤하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믿음이 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듣는 자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들어라.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교훈으로만 받지 말고, 충고로만 듣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사로 말씀하셔요. 비사란 뭐냐? 비밀스러운 비밀의 소식, 아주 비밀한 진리, 비밀 속에 담겨진 말씀이 바로 비사입니다. 자, 첫 번째 비사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메모를 하는 게 좋아요. 핵심만 써요. 첫째, 비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도의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어때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 젖을 빨고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이 아기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아기 키울 때 여러분 보셨죠? 하루가 다르게 애가 달라요. 어제는요 누워만 있더니 그 다음날 뒤집어지가 하루 다르게 달라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엄마의 젖을 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젖 먹던 힘까지 다 해.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그냥 빠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빨아요. 아기로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엄마 젖을 빨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아기는 빨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와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기는요 엄마의 젖을 물면 더 이상 그야말로 원하는 게 없어. 젖만 물면 평안하고 행복해서 아기들이 잠들 때 엄마의 젖을 물고 잠이 들어요. 또 젖 먹이는 엄마는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젖을 빠는 것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행복해요? 사모함처럼,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다 애가 울다가도 엄마 젖만 물리면 금방 울음이 끝쳐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시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 이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두 번째 비사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음식은 좀 굶을 수도 있어도 물은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려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대. 여러분 2리터 물이면 그 페트병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1리터짜리예요. 그거 2개를 마셔야 돼. 제가 한번 꼭 마시려고 아침부터 그거 마시고 화장실만 들락날락 2리터 마시기가 쉽지 않더라고. 근데요 그렇게 마셔야 우리 몸이 정화가 되고요. 사람 몸이 있잖아요 75%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면 여러분 목말라서 물이 없을 때 그 갈증 아시죠? 그 고통 있잖아요. 물만 먹으면 돼요. 근데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떨까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죠. 목마를 때 여러분 콜라 마시면, 사이다 마시면, 음료수 마시면 어때요? 별로예요. 뭐 녹차가 좋다, 무슨 차가 좋다, 차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 차보다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물이 기본이에요. 커피도요 너무 마시면 안 돼. 자, 커피를 마시면 내가 한 잔 커피 마셨으면요 2잔의 물을 마셔야 돼요. 이 커피가요 이뇨작용을 해버려요.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해요.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막 바로 빠져나가죠. 그러려면, 그걸 채우려면 커피 마신 것을 2배 이상의 물을 섭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아주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냄새 있어.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물 안 마셔. 특히 뚱뚱한 여자들은요, 물만 마시면 살찐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안 마신대. 누가 물만 마셔 살찐대. 그런 거 없어. 물 마시면 오히려 살 빠지지. 물 많이 드세요.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나를 물을 먹이시네. 그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물, 생명의 말씀.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먹어야 너희가 산다. 세 번째 비사는 생명의 떡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만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먹어야 돼. 주일만 나와서 먹고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먹어야 돼. 밥은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루 2끼밖에 안 먹습니다. 말씀도 매일매일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어쩌다가 나와서 한번 듣고?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 우리는 그래.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저도 인도하는 자로서 힘이 들죠. 그런데 이걸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비사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진액. 여러분, 나무 가지가 잘났다고 나 너 없이도 살아. 그리고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뭐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왜?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쥐가 아무리 똑똑해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 다섯 번째 비사입니다. 꿀입니다. 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꿀송이 맛.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꿀 드셔보셨어요? 꿀 먹어보셨죠? 자, 꿀 먹어보면, 꿀 먹고 나면 무슨 맛이에요? 응? 아무 맛도 안 나? 아니, 꿀 먹으면 무슨 맛 나냐고! 답을 진작 해야지. 다시 한번 이쪽에 대답을 하세요. 꿀 먹으면 무슨 맛 나? 꿀맛!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맛있을 때 사람들이 진짜 꿀맛이라고. 에? 최고의 극치의 맛을 꿀맛이라 그러잖아. 과일도 무슨 뭐 꿀배, 꿀사과, 뭐 꿀수박, 꿀, 아이고, 다 꿀이야. 맛있으면 다 꿀. 가장 맛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게 맛있어야 돼. 시편 기자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정도로 내가 느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이 아니라 써. 맛이 없어. 먹기 싫어. 요즘 애들 보면은 토마토나 이런 과일 잘 안 좋아해. 왜냐하면 닝닝하대. 지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 피자나 콜라나 햄버거나. 에? 그거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게 지겨우면 안 돼. 말씀이 꿀처럼 달고 맛있어야 돼. 어쩌다 나와서 먹지 말고 매주 나와서 먹고 매일 나와서 먹고. 여러분, 그런데 퀴즈 한번 낼 테니까 맞춰봐요. 이 세상에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맛있는 음식. 배고픔. 허기. 배 고파봐. 다 맛있다. 진짜예요. 한 끼만 굶어봐. 하루만 굶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배고픔보다 더 좋은 요리는 없어. 허기보다 더 맛있는 입맛은 없어. 입맛이 좋다는 말은 뭐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 들어봐요. 영적으로 병 들어봐요. 입이 써요. 배탈이 나고 몸살이 나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누워서 엄마가 어렸을 때 죽을 끓여주는데 그 죽도 싫어요. 입에 삼키는 게 싫어요. 나는 누워있는데 식구들은 상에 앉아서 막 딸그락딸그락해서 먹는데 나니 그걸 누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 저게 무슨 맛으로 저걸 먹지? 왜 그럴까? 내가 병드니까 입맛이 써요. 응?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책 보고 싶어요? 소설책? 시리즈? 재밌는 소설책? 아니요. 성경 말씀. 이 성경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니, 만약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있지. 응? 만일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런데 병상에 누우니까 성경도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못 본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 제 설교 테이프를 이만큼 갖다 줬어요. 지금 다 CD 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테이프 시대였거든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해주니까 그때 이렇게 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 전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더라고. 내가 한번 신방 갔더니 저기서 복도에서부터 무슨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가 나와. 저기 누구더라? 봤더니 내 설교야. 그걸 듣고 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 하루 종일 듣는데 너무너무 좋대. 건강할 때는 목사님 설교가 지겨웠는데 누워보니까 뭐 설교가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대. 진즉 아프지. 오늘 은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눕혀놓고 한번 들어볼려?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 필요 없어. 유튜브에 이은세 목사만 딱 치면 그냥 수백 편 설교가 나와. 아무거나 누르면 다 은혜 돼. 아멘 안 하지. 어떤 집사님이 1년 동안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교도소 가서 1년 동안 성경을 50번 읽었대. 나도 평생 동안 50번 못 읽은 것 같은데? 에? 아니, 감옥에서 1년 동안 성경만 본 거야. 면회도 안 나가고 그냥 성경만 읽었대. 너무너무 좋대. 야, 오늘 말씀에 성경은 말씀은 등불이니, 말씀은 등불이니, 내 발의 등불이니, 내 가는 발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 옛날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어디다 비춘지 아세요? 발 밑에다 붙여요. 왜? 앞에 길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 발에 등불이 있으니까 이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등불이 비춰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밝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예?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줘.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경험 많은 스승보다 더 승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가 분석하려고. 분석하지 마. 그냥 읽어. 비판도 하지 말고 묵상입니다. 자, 묵상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꿀송이처럼 달게. 영성가였던 안셀롬이 이런 책이 있어요. 하늘은 네 안에서부터, 천국은 네 안에서부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다. 묵상이다. 사람은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내 욕심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나는 침묵하면서 내 안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라. 입을 닫고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얻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이런 것도 묵상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들었죠? 지금 여기서 듣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내 삶에서 자꾸 묵상해. 묵상.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평생 들어도 소용없어.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새김질하고 또 기억하고. 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귀가 하나가 아니에요. 3가지 귀가 있대요. 잘 들으십시오. 상대가 말할 때 집중해서 무슨 말인가를 집중해서 잘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2번째 귀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듣는 귀가 있어요. 꼭 말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응? 말은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것. 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여, 내게 지혜로운 귀를 주시옵소서. 또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조용히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내용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어요. 재해석이 돼. 여기서 그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답도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 가시 빼달라고, 나 너무 힘든 거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바울이 응답 없는 응답, 그걸 아멘하고 응답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가시가 은혜다. 주님이 주셨다고
왜 주님이 안 고쳐주시느냐? 내게 족하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요. 가시가 은혜라고 선언해요. 응답 없는 응답.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하루 종일 덮어두다가 주일날 먼지 털어가지고 나와서 성경 본문도 못 찾아가지고 화면으로 띄운 거나 읽고 있고, 이거 뭐하러 들고 다녀요? 폼으로? 내가 집사라는 표식입니까? 아니에요. 읽으라고 주신 거,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들판에서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가 나의 전을 사모함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매일매일 그 들판에서 굴 속에서 도망자 신세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다윗을 일으켜 세워요. 그 말씀이 다윗을 살려내요. 여러분,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힘든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건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뉴스가 아니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아파서 오셨습니까? 힘들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날마다 묵상하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억이 안 나는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 입으로 한번 노래 한번 해봐요. 그리고 곱씹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위에 걸어가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정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형식적인 신앙인이고 교회만 성경책 들고 들락거리는 그런 신도,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을 듣고만 스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